막 크게 간음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는 율법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율법을 너무나 이 피상적으로 이해한 거죠. 피상적으로. 율법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글자와 붙어있는 그 율법의 글자부터 그 밑에 우주와 같은 크기의 거대한 사랑의 빙산이 들어있어요. 그 글자 밑에 우주와 같은 사랑의 빙산이 들어있어요. 그게 그 율법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글자로만 보고 그게 전부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쁜 일 안 했으면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뭐 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공부 안 하고 뭐 직장 안 나고 그러면 안식일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뭘 내가 하지 않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안식일에 나는 공부도 안 하고 직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쫙 교회 갔다 왔기 때문에 안식일 나는 다 지켰다고. 뭘 하지 않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고기도 안 먹고 뭐 생선도 안 먹고 그러기 때문에 의로워졌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먹으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점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 승천할 사람들의 식탁에서는 이런 육류가 다 사라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점점 이 먹는 문제도 점점 우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선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지만 이 고기가 어디에 돌아다니다 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우유와 계란도 점점 안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말 살아 승천할 에덴으로 돌아갈 사람의 식탁으로 옮겨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내가 그걸 안 먹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소극적인 율법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뭘 하지 않음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이. 그거는 율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뜻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너머에 그 율법의 글자 밑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빙산이 우주와 같은 이 빙산의 그 사랑이 그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 무아의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저 산상봉은 아마도 페이지가 33페이지 혹 아니면 36페이지에 그 사랑은 aggressive and diffusive하다 이렇게 써요. positive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이고 그 율법의 사랑은 자기 희생의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지 뭘 안 하고 나 혼자만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것이 율법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율법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완전에 대한 오해도 빗나가는 것입니다. 뭘 안 하면 지점에 올라가야 되겠다. 간식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뭐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뭐 술 담배 안 하고 뭐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죄를 하나하나 다 이기면은 완벽한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지점에. 그러면 거기에 도달하면은 이제는 완전해서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중보자 없이도 뭐 서게 된다고. 그거는 성경과 예언의 신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큰 평화가 별로 없어요. 항상 긴장과 마음에 그냥 이 텐션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하면 자꾸 정죄하게 돼요. 그것은 이 근본적인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이라는 것도 그래요. 성경에 말하는 구약의 완전, 이 탐 또는 탐임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이렇게 했어요. 노아가 완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그 노아가 완전하다는 것이 절대로 실수도 안 하는 완벽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9장에 넘어가면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실수를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완전이라는 것은 그런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중요한 용어들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그 무한한 사랑의 율법의 정신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사랑한다든지 이기심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게 다 죄지요. 이게 근본적인 죄예요. 그러나 율법의 글자를 여러분이 율법으로 이해하면 그 율법의 글자를 어긴 걸 죄로 생각해요. 남에게 직접 칼로 찔러 죽여야 죄가 되는 것이고 뭐 간음을 해야 죄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벌써 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피상적이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구원에 대해서도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이 값어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완전하라 말씀이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그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계속적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걸 받아야 돼요. 주님이 계속적으로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허약하고 나약하게 그리스도인 생활하고 시험에 자꾸 빠지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죠. 부디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모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집회에서 이 집회에서 뭐 한 번 은혜 좀 받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계속적인 날마다의 삶에서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 날마다 신앙의 주님과 교제하는 이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성경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한 4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4가지. 성경에서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여러 곳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베드로가 가로되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첫 번째 성경의 비결은 회개하라 이렇게 써요. 회개하라. 이 말씀은 오순절에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때 그 설교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용어가 이 회개라는 용어죠. 회개. 이 회개라는 용어도 성경에서 가리킨 뜻이 무엇이냐 이걸 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라는 것을 그저 뭐 뉘우치기만 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랬구나 뭐 이렇게 안타까워하다가 좀 눈물 좀 흘리다가 그 삶에는 변화가 없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월 지나면 또 반복하고 그것은 성경적인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이 구약의 말로는 슈브라 그래요. 슈브.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모세오경으로 돌아가다. 본래대로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이걸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한 생각이다. 그런 뜻이에요. 먼저 했던 생각이 잘못돼서 다시 고치고 다시 생각한다. 우리 정로의 계단의 화이트부인은 죄를 떠나 돌이키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정리하면 이 죄의 흉악함을 깨닫고 그 죄를 떠나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잘 묘사한 것이 어디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탕자가 거기 보면은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게 회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듯이 우리가 죄의 삶을 청산하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 사는 삶이 이게 참 이렇게 괴로운 삶이구나. 죄를 택할 때는 그게 참 매력 있고 아버지 집을 떠나면 뭐 이제 잔소리 안 듣고 마음껏 자유를 누릴 줄 알았는데 그 방종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이렇게 도리어 구속하는 것이구나. 그 죄의 흉악함을 깨닫고 이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게 회개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지. 아버지께 돌아가면 어떤 축복이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어떤 축복이 있었어요? 그 넘어 15장 22절을 보면 크게 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했어요. 이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은 무슨 옷인가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저 창세기부터 쫙 옷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 창세기엔 직접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아담 하와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입은 옷은 빛의 옷이었어요. 빛의 옷. 빛의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그들의 그 아무 인간적인 이 동물처럼 털을 입지 않고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간을 둘러줬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영광이 쫙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 내면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그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떠났더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옷이 그 다음에 나오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그 옷이,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이 옷이 나오지. 그 옷은 성경에서 항상 위선의 상징이에요. 무화과는 성경에서 위선을 가리켜요. 거짓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입은 옷은 영원한 옷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가죽옷이 무엇이냐? 요게 제일 좋은 옷이지. 이게 좋은 옷이지. 여러분이 이 옷을 조금 더 내려가면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이것이 뭐냐? 구원의 옷이요 의의 겉옷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거기서 읽어보세요. 구원의 옷이고 의의 겉옷이라. 또 조금 더 내려가면 저 스가랴 3장 1절로 2절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렇게 했어요. 거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하기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래서 성경 옷의 이야기가 구약부터 쫙 나옵니다. 이게 조금 더 내려가면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혼인잔치의 혼인예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혼인예복. 오늘 탕자 이야기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줬다. 다시 말해서 탕자가 입고 오니 그 누더기 옷, 그 돼지 목부로 돼지 치던 그 냄새나는 더러운 옷은 무슨 옷이냐? 그게 죄의 옷입니다. 죄의 옷. 스가랴 3장에 더러운 옷이라 이렇게 했어요. 더러운 옷. 저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든 우리의 모든 이 어떤 잘남이든 그 다 더러운 옷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 죄의 옷, 내 이기적인 욕심의 마음, 이 교만한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을 질투하는 마음, 이걸 내가 죄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지만은 내 스스로는 이 못된 죄의 옷을 고칠 수가, 벗을 수가 없어. 이 옷은 어떻게 해야 벗겨지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벗겨지게 돼 있어요. 이걸 회개라 그래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그분이 입혀주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중요한 성경적인 비결은 회개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그 다음 뭐예요? 네?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이 참 중요한 약속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컨페스하면, 인정하고 그대로 인정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탕자가 깨끗함을 받은 것이지 그날 깨끗하게 씻음 받고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런 회개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때로는 연약한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이에 이런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탕자처럼
여러분 자주자주 주님께로 돌아가세요.